마켓스퀘어 장로교회 교우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이 시대의 어려움으로 인해 저희가 모이지 못하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이 시대가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사업을 닫아야 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고통을 살펴주시옵소서. 이 싸움을 이끌고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모두들 나라를 위해 최선을 선택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유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시기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나 이 시기에도 기도와 말씀의 탐구에 힘써 영혼의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162페이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음은 구약성경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18페이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입니다. 온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 모두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뉴스나 통계만 보면 세상이 온통 어둡고 우울하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를 합니다. 그중 여러 곳에서 양치는 목자의 은유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기 위해 풀밭으로 이끕니다. 이동할 때는 안전한 길로 인도하며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합니다. 목자는 항상 양들의 안전과 상태를 돌봅니다. 목축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목자의 은유가 깊이 와닿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에 다윗은 목자처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합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증거합니다. 시편 23편 안에 우리말 성경 본문 안에만 나 또는 내게라는 표현이 1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 다윗의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평탄대로만 달려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칼을 피해 다윗은 10년 이상을 도망 다니며 살았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 압살롬 쿠데타에 쫓겨 도망하는 신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아픔은 자식들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찬송했습니다. 사실 다윗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회의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시간도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확신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시편 22편에 그 안타까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시편 23편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좌절과 고독의 순간을 극복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양을 치며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자신이 맡은 양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양과 같은 자신을 목숨을 걸고 지켜주시는 목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인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려주는 선한 목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양입니다. 그러니 믿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점에서 양과 비슷합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조금만 무리해서 떨어지면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우리들도 종종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길을 잃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길 잃은 우리를 찾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양은 또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양은 맹수를 만나도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냄새도 잘 맡지 못하고 시력이 나빠서 10m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사실 눈앞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근시안입니다. 위험이 다가와도 알지 못하며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또한 양은 쉽게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양은 멀리서 보면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납니다. 우리도 양과 같이 오염되었으나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로 오염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이 죄의 오염을 씻을 힘이 없습니다. 오염된 양은 목자가 씻어주어야만 깨끗해집니다. 주님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양처럼 오염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지를 증거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풀밭과 물은 양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푸른 풀밭에서 배부르고 편히 물을 마시게 인도합니다. 그 후에는 편히 쉴 수 있도록, 편히 누워 쉴 수 있도록 돌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다윗이 말하는 풀밭은 말씀을 상징하고 물가는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영적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또한 우리 영혼에 성령의 생수로 먹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풀과 성령의 물로서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신 자신을 믿고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과 같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은 위기에 빠진 영혼을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양들은 때때로 움푹 파인 곳에 빠져 거꾸로 뒤집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양은 절대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경우 몸에 가스가 차서 죽거나 야생 동물의 공격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빨리 목자가 와서 세워주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양처럼 실족해서 일어날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바른 길 걷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요즘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자신의 믿음과 영성을 새롭게 하는 시기로 삼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요즘 매일 기도와 더불어 영적인 일기를 적는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오히려 기도 가운데 영적 일기를 적으며 영적으로 새로워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위기의 시기를 골방 기도의 기회로 삼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기도의 시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히려 영원히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절의 시대가 우리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목자처럼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함이라는 말은 죽음의 그림자 또는 죽음의 그늘이란 뜻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험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시편 22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 죽음의 진토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망의 골짜기가 있어도 도우시고 건지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시편 본문에 주께서 함께라고 말한 부분은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가까이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기에 주께서 함께 하심을 다윗처럼 경험하고 감사하며 고백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원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어떤 원수들은 다윗을 끊임없이 조롱 비방했습니다. 원수의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잔치상을 베푸시듯 다윗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원수 같은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죽음의 원수가 위협하는 그런 순간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상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미래에도 계속되고 숨쉬는 모든 날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누구나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산 넘고 물 건너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수많은 밤을 지나셨습니다. 인간에게 영생과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선한 목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약속이 우리 것이 되려면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은 양의 무리인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또한 세상의 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처럼 돌보는 삶입니다. 세상에는 구덩이에 빠진 양들, 맹수에게 물린 양들과 같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며 사는 길은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 안에 생명과 풍성함을 얻는 길입니다. 사도 요한은 선한 목자 예수님을 충실히 끝까지 따르는 삶을 산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이럴수록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함께 이 시간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 위에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긋난 길로 나가나 잃은 양 한 마리 찾아 산 골짜기를 넘고 물을 건너는 목자처럼 우리를 찾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이 시기에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세밀하게 교통하심이 마켓스퀘어 장로교회 모든 가정과 자녀들 위해, 특별히 육신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